요거는 대념처경 중에 법념처 중에 융내입처, 외입처에 대한 그 법념처 내용이에요. 다시 비구들이요. 여기 비구는 융내외 입처의 법에서 법을 이어보면서 머문다. 비구들이요. 어떻게 비구가 융내외 입처의 법에서 법을 이어보면서 머무는가? 비구들이요. 여기 비구는 안, 눈을 분명히 한다. 색, 형상을 분명히 한다. 이 두 가지를 조건으로 일어나는 족쇄도 분명히 한다. 일어나지 않은 족쇄가 일어나면 일어났다고 분명히 한다. 일어난 족쇄가 버려지면 버려졌다고 분명히 한다. 버려진 족쇄가 이후에 일어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았다고 분명히 한다. 요게 이제 동일하게 안입이설신의 융내외 입처의 반복이 됩니다. 여기에서 일단 우리가 한 가지를 좀 봐야 되겠어서요. 이랬어요. 안과 색이 있어요. 그때 안을 분명히 한다. 눈은 이런 것이다. 강의 보면 여기 눈이라는 게 뭐죠? 안이 뭔가? 안근인가요? 안처가 처지, 안처지. 그러니까 이게 안처라고. 그러니까 안처인 안, 눈이 뭐냐고요. 뭐 지금 비슷한 접근은 하셨는데 답이 아니래서. 안근과 안식이. 그렇죠. 처는 그러니까 이제 식 플러스 근이죠. 그렇죠. 식 더하기 근이란 말이야. 안식 내지 의식 6가지 마음이 있고, 안근 내지 신근 해서 몸이 있고 의근이 있고, 요거 두 개가 합쳐진 상태를 감각의 주관 이래서 안입이 설신의 이렇게 해서 원래는 여기에 안처 내지 의처인데 뭐 대표적인 것이 처다. 이래가지고 첫자는 빼고 보통 쓰는 거죠. 그래서 지금 경이 말하는 안을 분명히 한다 라고 말하는 거는 뭐죠? 안처 눈이라는 것은 뭘까? 그러면 여기에 대한 답은 이제 분명히 나와야죠. 안식과 안근이 함께해서 지금 대상을 감각하는 주관이요. 지금 대상을 보는 내가 아니요. 안입이 설신의요. 이렇게 요거 알면 분명히 아는 거죠. 그죠? 사실은 지금 불교계에서 요거 모르는 사람들이 무지무지하게 많잖아. 그죠? 그러니까 하여간 식과 근이 더해져서 처가 된다. 처는 첫자를 빼고 그냥 안입이 설신의요 부른다. 요거 우리가 분명히 아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대상이 되는 곳으로 색성향 미적법이 있잖아요. 색성향 미적법 이건 뭘까? 라고 하면 이건 뭐 그대로 물질 그렇게 알려지는 거지 뭐. 그래서 5가지의 물질과 기억 이런 그것들을 제외한 존재하는 것으로의 법 이러고, 여기 이 색과 법에 대해서는 사실 무엇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분명히 한다라고 말할 때 여기에는 이거 우리가 봐야 되죠. 요 자리를 어떻게 말해? 그죠? 위자나띠거든. 위자나띠 1차 인식의 자리예요. 색성향 미적법에 대해서 분명히 알자라고 하면 무엇을 알아야 되냐 하면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요 형상이 사실은 형상 그 자체가 아니구나. 그거 알아야 되죠. 형상 자체가 아니라는 건 뭐죠? 여기에 찬다 라가가 찬다 라가가 간섭해가지고 1차 인식은 처가 주관이 되고 그러니까 내입처가 주관이 되고 외입처가 객관이에요. 그런데 욕탐이라는 간섭하는 것이 3번 요소가 있어서 3자간이 이루어진다고. 그러니까 안과 색을 분명히 알자라고 하는 것은 안은 안식 더하기 안근이면서 찬다 라가를
그러니까 찬다라가에 붙잡힌 거고, 색은 눈에 보이는 대상인데 찬다라가에 붙잡힌 거고. 그래서 요 붙잡힌 요거를 뭐라고 부르죠? 붙잡힌 거. 니미터? 그렇죠. 니미따죠. 요건 마음은 진짜가 안 좋지. 그냥 요 니미따지 뭐.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는 형상이라는 것은 형상 자체가 아니라 형상에 대한 욕탐에 의해서 왜곡된 것으로의 니미따를 보는 거죠. 그래도 요 정도는 알아야 분명히 한다라고 말하겠지 뭐. 그죠? 요건 일단 됐죠. 근데 이제 이어가지고 오늘 공부하려는 게 뭐냐 하면 안을 분명히 한다, 색을 분명히 한다. 이 두 가지를 조건으로 일어나는 족쇄도 분명히 한다 그랬어요. 여기서 족쇄는 뭘까? 광희 부부님 요새 관심 있는 그 족쇄 뭐죠? 지금 잠깐만 스님 말씀을 제가 못 들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한 얘기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안과 색을 분명히 알자라는 건 이렇게 알면 되잖아. 근데 이제 이 안과 색을 조건으로 생겨나는 족쇄라는 말을 했거든요. 그 족쇄도 분명히 안다 이랬거든. 그럼 그 족쇄가 뭐냐고? 그 상 자체가 족쇄가 아닐까요? 그러니까 왜곡된 상 자체가 글쎄, 이거는 찬다라가를 족쇄로 한 외입처의 왜곡 상태가 상인데 어쨌든 그 족쇄가 뭔지를 한번 보자고요. 일단 삶은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내입처가 외입처를 욕탐의 간섭하에 감각하면, 즉 1차 인식하면 여기서 식이 생겨나죠. 그래서 요 식을 새끼처진식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이때 요 식은 분명히 요 식하고 다르다라는 거. 그리고 요거 정지 상태의 알미 아니고 살아서 펄펄 뛰는 마음이다라는 거. 그거 놓치면 안 되죠. 어쨌든 이제 이렇게 되면 안과 색과 식이 삼자가 함께하는 삼사화합. 하여간 여기서도 분명한 거 이거 근경식 삼사화합 아닙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이 촉을 근경식 삼사화합 이러고 요번에 또 저한테 질문하는 분은 안, 근, 안에 내입처가 들어있다 뭐 이렇게 또 얘기하는 분이 있어서 나는 동의하지 못합니다 이랬는데 아마도 그런 걸 거예요. 그러니까 힌두교식으로 하면 힌두교식으로는 요 내입처라고 쓰는 아야따나 요 아야따나라는 말이 아뜨만이 머무는 장소 이렇게 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부처님은 이 안을 힌두교식으로 쓰는 게 아니잖아. 불교식으로 철한 말을 쓰잖아요. 그러면 불교식으로는 이 철하는 것은 식과 근이 더해진 삶의 과정에서 이렇게 돌아가는 그거잖아요. 근데 힌두교는 그런 게 없잖아. 그냥 거기는 아뜨만, 신의 분신이 딱 아뜨만이 중심이니까 그 아뜨만이 머무는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아야따나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안근 안에 안처가 육근 안에 육내입처가 있다라고 말한다는 건 뭐냐 하면 결국은 안입이 설신의 요게 있는데 뭔가 12연기에서는 여기를 근을 안 쓰고 철을 쓰잖아. 그거 아뜨만이 머무는 자리라는 개념으로 보면 안근이라는 요 안에 해당하는 아뜨만? 잘 모르겠지만 아뜨만이 머무는 자리가 그 안에 있다라고 본 거겠지 뭐. 요거는 그렇게 말하면 불교 이론이 아니고 신두교 이론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부처님은 처라고 하는 말을 아뜨만이 머무는 자리 이렇게 안 써요. 근데 이거 하여튼 분명히 알아야 돼. 그러니까 부처님 분명히 안다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삼사화합초 근경식이 아니고 내입처, 외입처, 식이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느낌이 생겨난다고요. 이 느낌을 어떻게 하나요? 이제 살아서 펄펄펄펄 뛰는 새끼쳐진 마음이 다시 위자나띠. 그래서 요거 1차 인식, 요거 2차 인식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위자나티 분별해 아는 거니까 분별해서 알아진 결과가 알미라는 것이 생겨난다고요. 그죠? 이거 우리가 아는 거죠. 근데 문제는 요 2차 인식이 요렇게 새끼 젖은식이 생겨난 느낌을 단순히 분별해 알면, 예를 들어서 1차 인식에서 내 입처가 외 입처를 단순히 분별해 알면 사실은 니미따라고 하는 말이 안 생길 건데, 욕탐이라는 것이 간섭하는 것 때문에 니미따, 왜곡이 생겨난 거잖아. 그러니까 생겨나는 식도 왜곡된 식이 생겨나는 거죠. 마찬가지로 2차 인식에서도 여기에 관여하는 게 있죠. 쌍. 예, 산야가 간섭한다고. 이 산이라는 것이 뭐 기본적으로 오오는 무하기 때문에 중생한테는 병이 들기 마련이죠. 그래서 병이 들어있다라는 상태하고 치유된 상태가 있죠. 치유된 상태가 무상고 무화 부정이고, 병이 들었다라는 상태는 어떻게 보나요? 일단 존재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이 무상고 무화 부정이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는, 그죠? 사실을 모르는 오해된 상태를 상라가정 이렇게 말하는 거죠. 상라가정이라는 아주 근본적인 오해 때문에 이제 어떻게 돼요? 이 그러니까 존재라고 하는 중생이 되어버렸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존재라는 것은 그냥 존재 이렇게 있는 게 아니죠. 존재는 현상적으로 어떻게 있어요? 욕계 중생이거나 색계 중생이거나 무색계 중생이거나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상은 존재에 대한 오해의 상에서, 상라가정의 상, 이제 욕계 수준의 욕상, 색계 수준의 색상, 무색계 수준의 무색상, 이런 병듦을 보여주잖아요. 번뇌 이야기는 좀 빼죠. 일단 내가 요거 병든 상태를 번뇌라고 하죠. 용루, 유루, 무명루 이런 거. 이제 문제는 치유된 상이 간섭해가지고 알미 생겨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아직까지 우리들 수준이 그러진 못하죠. 병든 상태라고. 이 병듦이 어떤 현상을 가져와요? 일단은 상라가정이라는 존재 자체에 대한 오해의 경향이 간섭하면, 그때 그냥 락고 불고 불락 이런 느낌을 즐거운 느낌이요 라고 분별해 보면 좋은데, 요거 상라가정인 즐거움 요래 되면 어떻게 해요? 그죠? 그냥 즐겁다라는 하나의 현상으로 보지 못하고 상라가정인 좋은 거 이렇게 본단 말이죠. 그런 오해, 그런 왜곡이 생겨난 것을 무명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무명이라는 왜곡이, 그러니까 왜곡된 알미 생겨나면, 이제 존재가 무명이었다면 현상적으로는 어떻게 드러나야겠어요? 이제 좋은 거에 대해서 그냥 좋은 느낌이요 라고 분별해 알면 그뿐인데, 그 좋은 느낌이 상라가정인 거요, 계속되는 거요, 요런 왜곡이 딱 잡혀버려주니까 어떻게 해요? 그 좋은 게 지속되는데 붙잡아야지. 사실 문제는 좋은 거를 잡았다라는 데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진짜 좋은 게 아니고 오해된 거예요. 그게 문제죠. 어쨌든 이제 그런 무명이라고 하는 왜곡이 현상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탐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 탐은 역시 욕탐, 색탐, 무색탐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런가 하면 괴로운 느낌에 대해서 싫어 밀쳐내는 요거 진 이렇게 말하죠. 무명과 번뇌 합해서 치 해가지고 탐진치가 만들어지죠. 이제 식은 2차 인식이란 자기 역할, 뭐 우리가 계속 말하는 거지만 이건 아는 일을 마치면 행위하러 가죠. 행위하러 갔을 때 그 마음 상태를 심 이러고, 이 심이 무명 위에 탐진 이러지만 뭐 이건 대표적으로 탐에다가
왜냐하면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중생 모두를 포괄하는 거니까 탐을 대표로 해가지고 탐이 심을 찢다를 붙잡아 버리면 이제 찢다는 어떤 일을 하게 돼요? 자기 내면,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요 탐에 붙잡힌 요거 때문에 내 거요, 나요, 나의 자요 라고 하는 탐에 붙잡힌 것 때문에 잘못된 관찰을 한다고. 그 잘못된 관찰이 그냥 탐 때문에 하는 관찰 이렇게 보자고요. 그러면 요것이 다시 오온이라는 존재를 놓고 물질이 나의 자아지, 물질 안에 물질을 가진 것이 나의 자아지, 물질 안에 나의 자아가 있지, 나의 자아 안에 물질이 있지, 이런 식으로 오온 각각에 대해서 이런 존재를 표방하는 어떤 관찰을 하게 된다고요. 그거 경전에서는 행이라고 말을 해주거든. 그래서 행이라고 우리가 이름 붙일 수 있는 관찰을 하게 되죠. 자, 얘기가 좀 서둘러서 빨리 마치기로 했죠. 자, 좀 서둘러 갑시다. 해가지고 우리가 요 과정이 이렇게 내 거요, 나요, 나의 자요 이러고 색수상이지 오온에 대해서 이렇게 네 가지로 관찰하는, 요렇게 되면 그때 또 뭐가 있어요?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다라고 하는 또 과정이 하나 있죠. 그러면 요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여기서 어떤 일이 생겨요? 난디라고 하는, 즐김이라고 하는 하나의 또 어떤 결과물이 생겨나죠. 그리고는 요거 밑에서 인식 과정에서 생겨난 탐하고 탐에 붙잡힌 찢다가 한 팔을 붙잡힌 장애로운 가운데 행위하다 보니까 관찰을 잘못하고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서 난디를 만들죠. 그래서 탐과 난디에 함께 묶인 것, 난디, 라가, 사하 같다. 요러한 찢다를 땅하, 가래라고 부르잖아. 그죠? 그리고 어쨌든 요거는 하나의 계지 찢다의 영역의 하나의 계고, 우리가 하는 거로는 요거 수행을 통해 가지고 가래를 하나씩 줄여가 가지고 청정한 찢다를 회복하는 것을 사마타 수행 이렇게 부르죠. 그런가 하면 이제 결국 요 하나의 계라는 것은 찢다로 살아갈 거요, 가래로 살아갈 거요, 그거 결정하는 거죠. 이제 찢다가 됐든 가래가 됐든 행위를 하죠. 행위는 어떻게 하나요? 이제 대상에게로 접근하는 위타카, 마음을 일으켜주는 그거죠. 그러면 위타카 이후에 쨌다나 빠타나 빠리디 라는 과정을 거쳐서 이제부터 좀 복잡해지는, 머리가 이제 굴러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 머리가 굴러가기 시작하는 거기를 상카빠라고 해서, 이 상카빠부터를 뭐라고 불러요? 만호의 행위죠. 의업. 그리고 만호의 행위가 이제 몸과 말의 행위로 드러나야 되죠. 예, 몸과 말의 행위로 드러나는 데는, 이게 그냥 드러난다 그러면 생각만 하면 다 행위해야 되잖아. 그건 아니죠. 중간에 하나가 있죠. 그게 뭔가요? 찬다가 있죠. 근데 이 찬다가 탐진치에 오염되어 있으면 찬다라가 욕탐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 찬다라가가 이쪽 몸과 말의 행위로 부추겨지기도 하지만 한쪽 방향으로는 1차 인식에 간섭자로 참여를 한다라는, 하여간 찬다라가 요놈은 양방향성을 갖는다라는 거. 요거 우리가 심의식 사띠 사마디 빤냐 탐진치 이만큼이나 우리 삶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게 찬다다라고 우리가 강조하는 거죠.
자, 요걸 놓고 이제 한번 좀 찾아봐요. 지금 우리가 이제 뭘 하는 거냐 하면 산염처 수행 중에 법염처 수행 중에 융내외 입처를 대상으로 한 요 소분류 수행을 보고 있죠. 근데 거기서 뭐라고 했냐 하면 그러니까 눈을 분명히 알고 색, 형생을 분명히 알고 요건 우리가 분명히 아는 일이 교학적으로 타당하죠. 그리고는 요 두 가지를 조건으로 생겨나는 족쇄를 분명히 알자 이랬어요. 그 족쇄가 뭘까? 근데 단답형으로 볼 필요는 없어요. 족쇄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냥 족쇄라는 말은 많이 나타나지만 족쇄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은 대표적으로 족쇄경을 보지요. 족쇄경 나눠드렸죠. 제가 이거 바삐 인쇄하느라고 우리식으로 번역을 바꾸지는 않았는데 그대로 보겠습니다. 족쇄경입니다. 비구들이요 10가지 족쇄가 있다. 무엇이 열인가? 이제 이 이야기를 한 의도를 아시겠죠? 5가지 낮은 단계의 족쇄, 5하분결과 5가지의 높은 단계의 족쇄, 5상분결이다. 무엇이 낮은 단계의 족쇄인가? 유신견, 의심, 계율과 의리의 의식에 대한 집착, 요 기금취 이렇게 말하는 거죠. 감각적 욕망이랬는데 요거는 요건 말을 분명히 바꿔요. 그 밑에 보면 까마찬더라고 해서 찬다는 찬다인데 어떤 찬다라고요? 욕탐, 그러니까 까마라가에 붙잡힌 찬다. 요거예요. 욕계중생 수준의 찬다. 바로 요 찬다에 그러니까 찬다가 라가를 싣고 오는데 어떤 라가입니까? 하니까 색계 무색계라는 이 존재의 삶에 해당하는 탐이 아니고 소유의 삶을 말하는 욕계중생의 탐을 싣고 오는 거예요. 까마찬다. 우리가 이제 분명히 이렇게 해석을 해냈거든요. 유신견, 의심, 개군치, 그리고 까마찬다. 그리고 악의 이랬지만 이제 부야바다예요. 자, 여기에서 부야바다라는 거는 뭐죠? 우리가 이제 업을 말할 때 보면 신구의 삼업이잖아요. 족이 있는 내용이지만 이럴 때 신구 있고 의라는 것이 십업으로 말하면 간탐, 진애, 사견 이렇게 되죠. 이때 요 진애라고 불리우는 게 부야바다. 여기서 이제 악의라고 나왔지만 진애라고 하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보아야 되냐 하면 진애라고 하는 거 위치가 어디냐? 위치가 어디냐 하는 것을 눈여겨봐야 돼요. 자, 이런 그 메커니즘에서 볼 때 진애라는 것은 신구의 삼업이잖아. 신업, 부업, 의업이잖아요. 상가빠라고 하는 요 의업 안에 뭐가 들어있냐 하면 진애가 들어있는 거야. 그죠? 어쨌든 족쇄경으로 보면 5가지 낮은 단계의 족쇄를 말하면서 지금 보니까 이렇네요. 진애라는 거 상가빠에 속한 거죠. 그 앞에 있는 거 까마찬다는 어디에 속하죠? 까마찬다는 요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의업, 만호의 행위를 몸과 말의 행위로 연결시켜주는 중간에 있으면서 양방향성을 가져서 1차 인식에 간섭하는 그 찬다가 어떻게 해요? 욕계중생 수준의 그러니까 욕탐에 오염되어 있으면 그러니까 까마찬다는 거죠. 그러니까 욕이 있는 거예요, 자리가. 우리 그 자리, 지금 제가 중요하게 말하는 게 이 자리매김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처음부터 다시 볼까요? 까마찬다라는 자리, 찬다라가 여기 있는 거예요. 악의라고 됐지만 진애, 부약바다, 만호의 행위 여기에 있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저기 유신견이라는 게 나오잖아. 유신견은 뭐예요? 사견. 그렇죠. 의업 중에 사견 이렇게 되는데
요거는 지금 제가 그림에 안 그렸지만 사실은 만호의 행위가 요 상가바하고 DT 견해로 구분이 돼요. 그래가지고 사실 유신견이라고 하는 부분은 상가바라고 하는 직접 만호가 직접 머리를 막 굴리는 요런 행위하고는 좀 구분되어 가지고 뭐 보통 보면 하여간 그 씨앗이라고 비유되는 좀 아래쪽에 있는 뒷띠야. 그리고 뭐 경전은 하여간 요거 관찰 행에 의해서 요런 뒷띠가 유신견이 생겨나면 이러한 견해가 또 윗닦아에 선행하는 요런 뭐 중복되는 과정을 보여주는데 어쨌든 지금 유신견이라고 말하면은 대충 보면 까마참다는 참다고 부약바다는 상갑하고 유신견은 만호의 행위에 속하는 뒷띠야. 요거 알 수 있죠. 그런가 하면 이제 두 개가 뭐예요? 의심 뭐죠? 요 의심도 사견 아닙니까? 그렇죠. 요것도 의심도 사실 요 자리에 들어가야 되죠. 그 유신견이라는 거하고 의심이라는 요 두 가지 다 뒷띠 사대견에 속하는 거로 가야 되죠. 그리고 나면 계금치라는 건 뭐예요? 계금치는 어쨌든 이거는 계율, 몸과 말의 행위에 속하는 거야, 그죠? 이렇게 되죠. 과연 요거 설명되는 거죠? 요렇게 놓고 보면 지금 까마참다, 부약바다, 유신견, 의심, 계금치 요 다섯 가지가 지금 다섯 가지를 이제 오하분결 낮은 단계의 족쇄 이랬거든요. 요 다섯 가지 족쇄 낮은 족쇄 다섯 가지는 어디에 있는 거냐 하면 결국은 대부분이 우리가 요새 그 계를 말하고 있지만 만호의 계라고 말하는 몸과 마음이 함께해서 살아가지는 이 만호의 계에 있는 거죠. 표현하자면 산염처의 영역이고, 그지? 요렇게 자리가 매겨지죠. 그리고 지금 부처님은 이 다섯 가지를 오하분결 낮은 단계의 족쇄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신 거잖아요. 그리고 요 다섯 가지 족쇄가 완전히 제거되면 어떻게 되나요? 여기서 되는 거죠? 아니지. 다섯 가지 다. 다 없으면 불황자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만호의계 몸과 마음이 함께해서 살아가지는 거기서 생겨나는 문제들만 완전히 제거해주면 불환자가 되는 거예요. 이 참 사는 모습이 이렇게 보여지는 거지 뭐. 자, 요걸로 그래. 요런 상태에서 지금 예류자라는 건 어떤 상태예요? 예류자는 유신견, 의심, 계금치 요 세 가지가 끊어져 나가면 예류자 이러죠. 일례자는 요 세 가지가 끊어진 상태에서 탐진치가 열버진 이렇게 말하는데 그 열버진이라는 상태가 어쨌든 뭐 까마찬다가 좀 열버지고 부약바다 진해가 열버지고 그러나 아직까지 없어지진 않은 거예요. 없어지면 불완전이가. 그러니까 일례자는 그 중간에 어떤 상태인데 현상적으로 한 번만 더 돌아오면 되는 요렇게 그 일례자가 설명되는 거죠. 그리고 다 없어지면 불완자고. 그리고 나면 이제 자 써봅시다. 무엇이 높은 단계의 족쇄인가? 색계에 대한 탐욕, 무색계에 대한 탐욕. 요거 뭐예요? 색탐, 무색탐 요거죠. 그리고 자만 들뜸 무명이다. 이것이 다섯 가지 높은 단계의 족쇄이다. 이랬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이제 여기서 까마참다 요거 욕계 수준에 그러니까 표현하자면 소유의삼의 영역을 말해주고 있죠. 그런데 이제 삼매에 딱 들어가지고 삶이 색계로 무색계로 올라서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되나요? 색계 중생이라고 하면
색계중생은 어쨌든 그 욕상 자체가 없어진 거니까 욕상이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욕탐도 없어지는 거고 욕애도 없어지는 거고 까마찬다도 없어지는 거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나 색계중생한테는 아직까지 색계중생으로의 탐은 남아있는 거잖아. 그게 더 올라가가지고 무색계중생이 되었다라고 하면 색탐은 제거했는데 아직 무색탐은 남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사실은 소유의 삶에서는 해당되지 않는 높은 수준의, 그러니까 아주 엷어진 탐이죠. 그래서 요거 두 개는 오하분결에 속하지 않고 탐은 탐이지만, 그죠? 탐은 탐이지만 낮은 단계. 그러니까 이 얘기는 우리가 좀 전에 불환자를 봤지만요. 불환자가 탐진치가 다 없어진 존재가 아니죠. 그러니까 욕탐은 완전히 제거됐어. 그러나 불환자도 색탐, 무색탐은 남아있을 수가 있는 거야. 불환자로서 어느 만큼 더 갖느냐에 따라서. 그러나 일단 내가 불환자가 되었다라고 할 때는 오하분결만 사라지면 되니까 색탐, 무색탐은 남아있는 거야. 그렇게 이해해야 되죠. 어쨌든 이제 색탐, 무색탐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내가 그러니까 안팎의 문제를 다 이런 포함해서 색상, 무색상, 색탐, 무색탐 마찬가지 유해, 합해서 유해죠. 그리고 찬다에 와서도 바와 찬다. 뭐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 그 높은 단계의 족쇄로서 함께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탐과 관련한 측면이고요. 자, 그 두 개를 빼고 나면 이제 그 다음에 뭐가 남느냐 하면, 저도 잘 모르겠는데, 자만, 들뜸, 무명 세 개가 남았어요. 솔직히 이 자만이라고 하는 게 좀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아직 정확히 모르겠는데, 일단, 남아있는 세 개 중에, 원래는 이게 이렇게 내려가면서 위치를 봐야 되지만, 잘 모르는 거 빼고,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무명은 위치를 알죠. 그죠? 무명은 하여간 메커니즘에 의하면 제 자리가 명확하거든. 요거 없애면 알아내는 거거든. 요거 없앤다는 얘기는 상나가정의 이 오해 상태의 상이 어떻게 해요? 완전히 치유돼야 되는 거죠. 달리 말하면 번뇌가 소멸해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모든 표현에서는 번뇌를 멸진한다. 지혜로서 보아서 번뇌를 멸진하면 알아내는 거죠. 번뇌가 멸진될 때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일어나는 거고, 요 무명과 탐진 요 상태가 뭐 탐진치 요거를 유위라고 부를 때, 번뇌가 소멸해서 무명이 없어지면 탐과 진이 함께 소멸하는 그거 무위, 이렇게 말하는, 하여간 우리가 다 일치되는 표현이죠. 그래서 무명이라는 것은 이제 오상분결 중에서도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최후의 족쇄, 무명의 위치는 우리가 알아요. 그럼 이제 들뜸과 자만이라는 게 순서적으로 있어. 어떻게 봐야 되나요? 이런 만호의 계의 영역에 오하분결이 있다면, 이제 무명 위에 순서대로 보면 들뜸이라는 거하고 자만이라는 두 개가 남아있거든요. 그러니까 요 두 개는 구조로 볼 때 이 만호의 계로 넘어가 있는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몸과 함께 하기 이전에 마음의 어떤 문제 상황이 들뜸과 자만일 거라고요. 기본적으로 들뜬다라고 하는 것은 뭐 이 찢다가 어떤 상태로든 고요히 하지 못하고 있다? 글쎄,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 있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일까요? 아니면 내 거요, 나요, 나의 자아요, 이렇게 보는 자리라든가, 아니면 물질이 나의 자아지 뭐, 물질을 가진 게 나의 자아고, 물질 안에 나의 자아가 있고, 나의 자아 안에 물질이 있고, 뭐 이렇게 관찰하는 그것이든가. 어쨌든 뭐 이 사마타의 영역 이 자리에 들뜸, 무언가 찢다가 고요함으로 있지 못하는 상태가 있다는 거겠죠. 사실은 들뜸이
다섯 가지 장애에도 속하는 거긴 한데 정확하게 위치를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하여간 이 2차 인식 윗바사나의 영역에 무명이 있는 거로 봐서 들뜸이라고 하는 것은 사마타의 영역에 있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정확히 아직 모르겠고, 그 다음에 자만이라고 하는 거, 요 자만은 이 자만도 따지면 나요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만이 빨리어로 마나야. 그 장음에서 마나, 마노하고 다르죠. 마노는 이제 노가 길고 자만 이럴 때는 마나야. 근데 요 마나를 말할 때 아스미 마나라고 또 써요. 그럼 여기에 뭐야? 아스미가 나는 있다, 나여라고 하는 자기 어떤 존재. 제가 이제 이거를 자아의식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조금 하여간 좀 더 번역은 좀 봐야겠어요. 근데 어쨌든 하여간 나여라고 하는 그거고요. 저 내면에서 몸과 함께하기 이전의 어떤 마음 상태에서 나여라고 하는 나는 있어. 나는 존재하는 거야. 나는 존재한다는 게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상마가 좀 상이하니까. 상이든 아든 뭐 하여간 이거겠지 뭐. 근데 그게 이 자체는 무명이기 때문에 무명보다는 좀 위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무명보다는 좀 위에 있는 어떤 건데 아무튼 그러니까 이 찢다 이 영역에서 들뜸이라는 어떤 그 좀 흔들림에 족쇄하고 이게 순서가 이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 위에서 나여라고 하는 그 자만이라고 하는 게 하여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간 요거는 제가 아직까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좀 더 공부를 해보자고요. 어쨌든 요 찌따의 영역, 사마타의 영역에 들뜸과 자만이라고 불리우는 두 개의 족쇄가 자리하는 것 같아요. 이게 자만이라는 하는 거, 나여라는 거하고 유신견하고는 또 좀 다른 거예요. 유신견이라는 것은 이 오치온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오치온 요거 집착 때문에 생겨난 거요? 요렇게 보지 못하고 요게 아트만이요? 요렇게 붙잡고 있는 게 유신견이잖아. 그죠? 예. 그 상태로 이렇게 보면 이제 정확히 설명되지 않은 두 개, 들뜸과 자만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좀 연구를 하기로 하고요. 이렇게 놓고 보면 어때요? 10가지 족쇄가 위치적으로 설명이 되었죠. 예, 그렇게 10가지 족쇄를 일단 설명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어머님, 제가 또 오늘 작업해서 카페에 올려놓을게요. 미안합니다. 다음 주에 와서 주십시오. 그래요. 들어가셔요. 관리바보님, 얘기를 조금 더 하고 마칠까요? 일단 그러면 10가지 족쇄가 무엇다라고 하는 거, 안과 색을 조건으로 생겨나는 족쇄를 분명히 한다라는 거, 들뜸과 자만에 대해서 좀 미비된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 10가지 족쇄가 메커니즘상에서 어느 자리에 위치하고 있는지, 무엇이 우리가 해탈하지 못하고 중생의 삶을 반복하도록 족쇄 채우는 것인지 그 개념 충분히 설명된 거로 하죠. 자, 그 상태에서 이제 이어서 말륜기아프타에 대한 큰경의 내용 한 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건 평상 쭉 읽어보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오하분결이라는 거, 저 내면의 이야기 일단 좀 덮어두고 중생들의 입장에서 일단 오하분결 먼저 봐야 되는 거겠죠. 말륜기아프타 존자는 5가지 낮은 단계의 결박에 대해 부처님께 이렇게 답합니다. 말륜기아프타여, 그렇다면 내가 설한 5가지 낮은 단계의 결박을 어떻게 기억하는가? 라고 부처님이 질문을 하셔요. 그러니까 말륜기아프타, 세존이시여, 저는 대체가 있다는 견해는, 즉 유신견은 세존께서 설하신 낮은 단계의 결박이라고 기억합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의심은 세존께서 설하신 낮은 단계의 결박이라고 기억합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주범과 근계에 대한 집착, 계금치는 세존께서 설하신 낮은 단계의 결박이라고 기억합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감각적 쾌락에 대한 탐욕이지만 요거 까마찬다는 세존께서 설하신 낮은 단계의 결박이라고 기억합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분노를 품는 것 이랬지만 이건 부야바다는 세존께서 설하신 낮은 단계의 결박이라고 기억합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세존께서 설하신 5가지 낮은 단계의 결박을 이와 같이 기억합니다. 요거 잘 기억하고 있나요? 오화분결입니다. 그런데 이게 좀 문제제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부처님은 누구에게도 5가지 낮은 단계의 결박에 대하여 이렇게 설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니다요, 부처님은. 그러자 아난다尊자가 부처님께 가르쳐 주실 것을 청하고 부처님은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아난다요, 세상에 배우지 못한 일반 사람은 고귀한 님을 인정하지 않고 고귀한 님의 가르침을 알지 못하고 고귀한 님의 가르침에 이끌리지 않고 참사람을 인정하지 않고 참사람의 가르침을 알지 못하고 참사람의 가르침에 이끌리지 않는다. 1. 그의 마음은 개체가 있다는 견해, 유신견에 사로잡혀 유신견에 정복당하여 유신견이 생겨나더라도 그것을 여임에 대하여 있는 그대로 알지 못한다. 이러한 유신견이 굳어지고 제거되지 않는다면 그것이 그에게 낮은 단계의 결박이다. 그러니까 유신견 자체가 결박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신견이라는 건 있어. 거기에 대응하지 못하면 요 얘기죠. 그의 마음은 의심에 사로잡혀 의심에 정복당하여 의심이 생겨나더라도 그것을 여임에 대하여 있는 그대로 알지 못한다. 이러한 의심이 굳어지고 제거되지 않는다면 그것이 그에게 낮은 단계의 결박이다. 그의 마음은 계금치에 사로잡혀 계금치에 정복당하여 계금치가 생겨나더라도 그것을 여임에 대하여 있는 그대로 알지 못한다. 이러한 계금치가 굳어지고 제거되지 않는다면 그것이 그에게 낮은 단계의 결박이다. 그의 마음은 까마찬다에 사로잡혀 까마찬다에 정복당하여 까마찬다가 생겨나더라도 그것을 여임에 대하여 있는 그대로 알지 못한다. 이러한 감각적 까마찬다가 굳어지고 제거되지 않는다면 그것이 그에게 낮은 단계의 결박이다. 그의 마음은 진애에 사로잡혀 진애에 정복당하여 진애가 생겨나더라도 그것을 여임에 대하여 있는 그대로 알지 못한다. 이러한 진애가 굳어지고 제거되지 않는다면 그것이 그에게 낮은 단계의 결박이다. 그러니까 의화분결 내용은 그 5가지가 맞죠. 그러나 그 5가지 자체가 결박이다. 그게 적세다. 이렇게 말하지 말자는 거예요, 부처님. 그것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해서 그것에 붙잡혀버리면 벗어나지 못하면 그때 그것이 족쇄인 것이다. 그렇게 알려주시죠. 스님, 그것을 여임에 대해서 그대로 알지 못한다는 것은 수행하면 없어진다는 걸 알지 못한다는 거를 말하는 뭐 단적으로 그렇게 말해도 되고 일단은 이제 그러한 것들이 그러한 것이 사실은 무상한 것이고 어떤 방법에 의해서 그것이 없어질 것이고 이렇게 이제 보완됨으로써 근데 그 과정을 수행이라고 말하면 되겠죠. 그렇죠. 예, 그게 전이에요. 아난다요, 세상에 잘 배운 고귀한 지자는 고귀한 님을 인정하고 고귀한 님의 가르침을 잘 알고 고귀한 님의 가르침에 이끌리고 참사람을 인정하고 참사람의 가르침을 잘 알고 참사람의 가르침에 이끌린다. 그의 마음은 유신견에 사로잡히지 않고 유신견에 정복당하지 않고 유신견이 생겨나더라도 그것을 여임에 대하여 있는 그대로 안다. 그러면 그 유신견은 그 경향과 더불어 그에게서 버려진다. 의심, 계금치, 까마찬다, 진애 4가지 모두, 그러니까 5가지 하분결 모두에 대해서 동일하게 설해지죠. 그래서 밑에 이제 결론, 유신견, 의심, 계금치,
까마찬다 진해의 5가지 자체를 결박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족쇄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배우지 못한 일반 사람들이 그것들에 사로잡히고 정복당하고 여임에 대하여 알지 못하여 굳세지고 제거되지 않을 때 그죠? 그냥 한번 생겨났다 요거 그거 떨쳐버리면 되는데 그죠? 떨쳐버리지 못하고 그것이 응집되게 두면 그럴 때에 결박 족쇄라고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5가지 그러니까 까마찬다가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요거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5가지 감각 대상 요거 이제 까마구나 그러니까 소유적 사유의 대상 요거죠. 그러니까 소유적 사유의 대상 몸 밖에 있는 색수상 행식 아니죠. 색성향 미척 몸 밖에 있는 색성향 미척이라는 대상 이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어떻게 해요? 참다라가 욕탈이 작용해가지고 붙잡아버리는 그것이 문제다라는 게 일관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그 하분결에 대해서도 바로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그래요. 여위지 벗어나지 못한 그것이 하분결이다. 이렇게 이제 가르쳐주는 거겠죠. 그래서 잘 배운 고귀한 지자에게 이 5가지는 결박이 되지 못하고 그 경향, 잠재성향과 함께 버려진다고 설하시는 것입니다. 10가지 족쇄에 대해서 일단 들등과 자만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 더 공부해 가자고요. 그러나 그 부분 제외하고 나면 이제 10가지 족쇄에 대한 커다란 예, 알았어요. 이제 분명히 알겠죠. 요거 사실 부모님 어때요? 메커니즘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10가지 족쇄를 적절하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왜냐면은 제가 그걸 모르고 봤을 때는 낮은 단계하고 높은 단계를 왜 구별했는지를 이해가 안 되고. 그죠. 사실 요거 우리가 비록 최근에 설명한 거지만 만어의계, 찢다, 윈야나의 계라는 입장으로 보면 그게 구분이 자리가 명확해지는데 그렇지 않으면 왜 이거를 낮은 단계라고 왜 높은 단계라고 설명해 보셔야 되는. 그죠. 그게 그 부분에서도 진짜 그런 거예요. 색탐, 무색탐은 높은 단계로 넣잖아요. 만약 이게 지금 말씀하시는 어떤 그런 구분되는 측면 아니라면 낮은 단계에서도 굳이 까마찬다라고 할 필요 없이 욕탐이라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욕탐이라고 하면 그 위치가 결국 욕상, 욕탐 해가지고 내면의 이야기를 함께 해야 되잖아. 그거는 만의 계뿐만 아니라 욕탐 이러면은 쥐따의 영역으로 봐야 될까요? 아니지? 그래도 탐진, 무명 모두를 다 윈야나의 영역으로 봐야 될까? 그러니까 이래 보면 어쨌든 만의 영역이 아니라 내면의 영역이라고 탐이라고 표현하게 되냐. 근데 이거를 찬다, 까마찬다라고 하니까 영역 자리가 분명해지잖아. 구분이 명확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부처님이 분명히 이런 메커니즘을 늘 그리고 그 위에서 설명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는 왜 요거는 높고 왜 요거는 낮고 그렇죠. 성격상으로 구분해도 이게 그렇죠. 높은지 낮은지가 알 수 없는. 맞아요. 그 자체를 사진 하나 찍어놔. 자체의 의미를 명확히 알기도 어렵고 하여간 이 삶의 메커니즘은 불교 공부에서는 정말 만병통치약인 것 같아요. 지금 왜 그거를 개를 스님이 생각해내셨는지를 이해가 됐어요. 그죠.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본래는 10가지 족쇄가 항상 이 책을 읽으면서도 10가지 족쇄 공부했는데 사실은 쓴 사람도 모르는 걸 설명은 안 되고 그냥 10가지 족쇄라고 써 있어서 그래요.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아까 보면서 보니까 이제 여기서 무슨 오하 분결, 오상 분결 그래서 물어봤더니 무슨 뜻이냐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스님 솔직히 유신견, 의신계율 이거는 낮은 단계고 이거는 높은 단계고 뭐를 기준으로 해서 그랬냐 하면은 어떻게 설명이 되겠어요? 이걸 모르면. 이렇게 그러니까, 분석이 안 됐더라면. 그러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내용 자체를 정확히 모르는 거야. 아니 도대체 부처님을 왜 이거를 이렇게 낮은 단계, 높은 단계 하셨을까 하면서 예. 설명이 안 되는 예. 거예요. 그러니까 형이상학적인 말이 나오겠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보면 불교에는 형이상학이 없는 거예요. 예. 수고하셨습니다.